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을 접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에 비추어서 보려고 해요. 말씀이 담고 있는 원래의 의미, 문맥보다는 그냥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하면 적용이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해석할까라는 이 주관적인 입장이 조금 더 강해요. 설교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설교 역시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성경 읽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개정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번역본을 가지고 읽어요. 그리고 묵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또 나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되새겨봐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다 보면 주관적으로 내가 성경을 볼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주관적으로 설교를 쓸 때도 있고 해석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가끔은 의도를 가지고 설교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이와 또 반대로 성경을 객관적인 자세로 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특히 보는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대표적일 거예요. 또는 성경 공부를 할 때도요, 적용보다는 성경이 갖고 있는 원래의 의미를 알기 위하여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본문의 텍스트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을 객관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성이나 학문을 많이 이용을 해요. 그리고 철학적 사고도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 자체가요, 딱딱하게 다가와요. 성경 말씀도요, 재미없어요. 그리고 신앙도 딱딱해지고 몸이 건조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뭐예요? 공감이 약간 떨어지기도 하고요. 오늘을 보지 못할 때도 있고요. 내 주변 사람들의 삶을 보지 못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주관적으로 읽느냐 객관적으로 읽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해석해야 된다는 대원칙이 있어요. 다시 한번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을 이해하고 또 뭐요? 말씀을 통해 뭘 이해하고요? 우리의 삶을 해석한다라는 원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읽을 때 말씀이 나의 삶으로 비추어 내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 앞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보게 되고요. 자기 만족, 자기 유익, 자기 이익이 아닌 자기 부인 또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성경 읽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1189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텍스트, 글로 쓰여져 있습니다. 텍스트라는 말은 테스투라에서 온 말인데 이 테스투라라는 말이 직조물이라 그래요. 직조물이 뭡니까? 날씨가 실실이 기본 구조로 짜여져 있는 이 옷감들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실들이요, 홀실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실이요, 다 어떻게 연결되어 엮여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텍스트 하나가 아니라 텍스트와 텍스트가 뭐예요? 연결되어 있어서,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요. 텍스트. 이 텍스트와 텍스트가 날씨가 실실로 엮여져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모세오경을 읽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역사서가 나오죠. 역사서를 알기 위해서는 모세오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역사서 다음에 성문서가 나오고 예언서가 나옵니다. 근데 예언서를 읽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돼요? 역사서를 알아야 돼요. 또 모세오경도 알아야 돼요. 구약은 이것처럼 다 엮여져 있어요. 신약은요, 신약을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구약을 알아야 돼요. 복음서의 내용이요, 어디가 있어요? 서신서에 이 텍스트에 그대로 연결되어 엮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엮여져 있는 이 성경 본문을 잘 읽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뭐예요? 성경 읽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을 단지 본문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문은 반드시 그 본문을 형성하고 있고 그것을 전파하고 있고 그 읽었던 사람들의 뭐가 있어요? 전통과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어로 발음이 안 좋은데 컨텍스트와 함께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컨텍스트가 뭐예요? 우리의 상황, 배경, 삶의 자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 삶의 자리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의 뭐예요? 상황을 가지고 수천 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해석하는 나갈 때에 말씀과 삶이 하나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쉽게 얘기할게요. 내가 성경 말씀에 그냥 집중하다 보면 내가 객관적으로 읽게 돼요. 딱딱해진다라고요. 근데 내 삶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관적인 해석을 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과 내 삶의 상황을 함께 어울려져 읽을 때에 올바른 성경 읽기와 해석과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본문과 우리의 삶을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성경의 본문을 내 삶의 상황과 함께 읽어낼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읽어야 올바로 읽어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익숙한 건요, 성경을요 내 삶에 자꾸 뭐예요? 대입시켜요. 적용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그 적용이 올바르면 상관이 없는데 잘못할 경우 너무 개인화시켜서 성경의 본문과 삶의 자리를 마치 하나로 보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관적 읽기라고 얘기를 해요. 주관적 읽기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길로 들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주관적 읽기가 왜 위험하냐면 특히 한국교회의 성경을 주관적 읽기는 기복적 읽기와 연결시켜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데 거의 기복적인 거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설교 때나 부흥회 때 상당히 많이 인용하는데 이 말씀 전반부는 다 빼버리고 후반부만 얘기해요. 후반부 말씀이 이거예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이에요. 설교 시간에 막 얘기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설교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무엇인지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꼭 붙여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를 어떻게 해요? 흔들어서 차고 넘치게 주실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요 온 성도들이요 아멘 해요. 설교를 들을 때는요 아멘을 해요. 근데요 나 혼자서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을 때 이 말씀이 과연 아멘이 맞나라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을 쓴 유진 피터스 목사님께서요 성경을 이용하여 자신의 물질적 이익이나 자기 합리화를 추구하는 태도를 가리켜 부티크 영성이래요. 하나님을 고급 의류나 액세서리 등을 파는 부티크 매장의 매혹적인 판매 상품을 여기는 그릇된 영적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드림 교회, 저 상계동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분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김병연 목사님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묵상과 일상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화면을 보실까요? 기복적 자세로 성경을 읽는 이들일수록 대체로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확인시켜주는 명확한 시그널이나 표지를 찾기 마련이다. 말이 좋아 시그널이지 사실상 점괘와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점괘 같은 시그널이나 표지를 보여주지 않는다. 안내자를 소개할 뿐이다. 그래서 성경대로 사는 삶은 언제나 안내자와 친밀한 관계를 요구한다라고 김병연 목사님은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한번 기회가 되면 이분의 설교를 한번 찾아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상당히 성경적이고 상당히 복음적인데 저희 신대원 선배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주관적으로 읽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성경을 읽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내 자신의 이익? 아니 기복적인 자세로 성경을 보려고 할 때가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주관적 성경이 아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가 성경을 주관적으로 읽었다면요. 과연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일단 다른 이들을 위한 성경 읽기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올바른 성경 읽기예요. 근데 여기서 다른 이들이라고 말할 때 그 다른 이들이 누굴까요? 기득권은 아닐 거예요.
힘 있는 자, 강한 자들은 아닐 거예요. 지배자들을 또한을 위해서 성경 읽는 것도 올바른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제 강점기 때 목사들이 신사참배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성경적 근거를 대어 회중들을 선동하여 신사참배를 하게끔 했다라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 독재 시절에 많은 목사들이 그 독재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그리고 축복과 메시지를 전하는 것 분명 잘못된 성경 읽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노동자를 위해서 또는 이런저런 차별을 받고 있고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고 또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하여 또는 이 땅의 수많은 을들과 희망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절망 속에 아파하고 있고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또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이생망을 부르짖는 우리 젊은이들을 위하여 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함께했던 자들을 오늘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그들을 위하여 내가 주관적 성경을 읽기 했다면 이것이 과연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 은혜가 되는 구절이 솔직히 있으세요? 저는 설교를 아무리 준비해봐도요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었거든요. 저에게 특별한 은혜가 되는 구절은 또 적용할 만큼의 임팩트 있는 말씀을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볼 수밖에 없어요. 이 객관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의 마지막 사사로운 부탁들이에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최후에 기록한 서신이라고 얘기하고 학자들은 바울이 지금 로마의 두 번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서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마지막 죽음을 예견하여 사랑하는 애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마지막을 예견하고 자신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이 우리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말씀들이에요.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차가운 감옥 속에 곧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겨울이 마지막 겨울이 될 수도 있기에 너무나도 보고 싶은 디모데에게 속히 나에게 오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사사로운 부탁을 해요. 13절 말씀입니다. 그대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있는 가부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오고 또 책들은 특히 양피지에 쓴 것들을 가져오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혼자 오지 말고 누구요? 마가도 데리고 오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사사로운 부탁뿐만 아니라 자기가 너무 외롭다라는 얘기를 디모데에게 표현해요. 내가 지금 감옥 가운데 있는데 나와 함께 했던 수많은 제자들이 자기 곁을 다 떠나 지금 누구만 있다? 누가만 있다라고 얘기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아로 떠나갔고 글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 곁으로 이제 곧 다가올 날이 다가오자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1절에 겨울 전에 꼭 와달라고 얘기를 해요. 겨울 동안에는 배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겨울 전에 와달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본문의 전체적인 스토리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주관적인 해석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나와져 있는 팩트만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과연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본문들이 있을까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온 구절에 특별한 감명을 받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놓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독일의 신학자인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평소 사용한 헤르노트 성경 묵상집을 통해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을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헤르노트 성경 묵상집 매년 나오는 묵상집으로 약 300년의 전통을 갖고 있는 묵상집입니다. 작년 연말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한 권씩 이 책을 나눠드렸을 거예요. 2022
말씀 그리고 하루. 이게 헤로노트 뭐예요? 성경 묵상집이에요. 보네포 목사님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특정 구절을 헤로노트 이 성경 묵상집을 통해 읽고, 그가 지금 미국 뉴욕에 머물러 있는데 조국 독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도대체 어떤 구절이기에 안정된 삶을, 교수직을 다 내려놓고 나치 히틀러가 통치하고 독재하고 있는 조국 독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돌아가는 순간요, 죽거나 수용소에 수감될 것이 뻔한 일인데 독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가면 뻔히 죽을 게 뻔히 보이는데도 가는 것과 똑같고, 바울이 노마에 가면 뻔히 잡혀서 죽을 게 뻔히 보이는데 노마에 가는 것과 똑같이 보네포 목사님도 뭐예요? 조국 독일로 돌아가겠다라고 결심합니다. 도대체 어떠한 말씀이기에 보네포의 마음을 움직이며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말씀이었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9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대는 속히 나에게로 오십시오. 그대는 겨울이 되기 전에 서둘러 오십시오. 보네포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서로에 부탁한 내용을 읽고 마치 자기 자신이 그 지시를 들은 것처럼 적용한 것은 여러분, 지나친 주관적 해석이에요. 그릇된 해석이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객관적 해석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9절과 11절은 바울의 부탁이 그저 뭐예요? 자신의 지금 위급한 상황에 있으니 디모데의 도움을 필요하기 위하여 지시한 것뿐이니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상황과 특별히 적용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보는 것이 객관적 입장의 해석일 것입니다. 아무튼 보네포는 속히 나에게 오라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적용했을 때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독일로 가기로 결정을 하였고 돌아가는 배편도 예약해놓고 자기를 불러주었던 친구이전 라인홀드 리버 신학자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냅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미국으로 건너온 것은 나의 실수였습니다. 나는 민족사의 이 힘든 시기를 독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겪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시대의 시련을 나의 민족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나는 전후 독일에서 그리스도적인 삶을 복구하는 일에 참여할 권리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편지하였습니다. 그리고 1939년 6월 29일 헤로노트 묵상집에 보네포 목사님은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후서 4장 21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너는 겨울 전에 뭐예요? 어서 오라는 이 구절을 읽고 다음과 같이 일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그 말씀이 하루 종일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서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전선에서 휴가를 받아 귀가했다가 모든 예상되는 일을 무릅쓰고 다시 전선으로 돌아가는 군인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는 더 이상 전선에서 도망쳐서 안 된다. 이는 우리가 필요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쓸모가 있어서도 아니다. 우리의 목숨이 그곳에 있으니 우리가 그 가운데 있지 않으면 목숨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경건한 어떤 것이 아니라 다소 치명적인 충동에 훨씬 가깝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건한 감정을 통해서는 물론이고 치명적인 충동을 통해서도 활동하신다. 그대는 겨울이 되기 전에 서둘러 오십시오. 내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면 이는 성소 오역이 아닐 것이다라고 일기장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보네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말씀을 정말 사사로운 개인적인 부탁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그 결정이 치명적인 충동이라 할지라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 구절을 자신에게 적용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성서의 오용, 성경의 오용인지 자문한 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면
이렇게 내가 주관적인 해석을 했다 하더라도 그 해석은 성경의 오용이 아닐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네포가 마지막에 성서에 오용이라고 쓴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주관적 해석을 말합니다. 결국 독일로 돌아가게 됐고요. 독일은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고요. 보네포는 고백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저 독재자인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라는 이유로 수감 생활을 하다가 종전을 한 달 앞두고 1945년 4월 9일 새벽에 처형당했습니다.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의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려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네포가 한 성경 읽기가 주관적이었나요? 아니면 객관적이었나요? 저는 보네포가 성경을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성경을 읽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가 원하는 생각을 끄집어내어 읽지도 않았고요. 자의적인 의미로 왜곡하지도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네포는 주관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객관적으로 읽었다라고 또 할 수 없습니다. 보네포가 한 성경 읽기는 독일 교회에 처한 현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 속에서 자신의 소명,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책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한 가운데에 그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의 삶을 그대로 내어놓고 읽은 그냥 하나의 성경 읽기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주관적 성경 읽기도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앞날 그리고 기복으로 읽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보네포처럼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여 주관적 성경 읽기를 하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나보다는 다른 이들을 위하여 내가 성경 읽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네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타자를 위한 존재이다. 교회 역시 타자를 위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보네포는 말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해석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경 읽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자를 위한 존재라고 말할 때 이 타자가 누구입니까? 분명히 타자는 다른 사람들을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기 타자는 더 확대되어 해석해야 됩니다.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 전체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기는 사람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동식물, 자연, 피조세계까지 그들의 유익을 위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삶의 실천을 이어져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우리 모습 가운데에 구체적으로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주관적으로 읽든 객관적으로 읽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오늘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과 삶으로 내가 온전히 받아들였을 때 성경의 오용 또는 주관적 자의적 해석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여 내 만족보다는 자기 부인의 길을 걷고 자기 이익보다는 다른 이들의 이 유익을 위해 성경을 읽을 때에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함께 하심을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그저 읽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주여 우리에게 임하소서라는 묵상집을 통하여 대림절의 의미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매일매일 묵상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묵상집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할 때
나 자신을 위해 이런 주관적 읽기보다는 보네퍼처럼 타자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성경을 읽고 묵상해 나가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